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그 참여발소서의 그 주마간산이라는 말 아시죠? 말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슬라이드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다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타치하면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맨 끝에 이거 정말 읽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의 집, our common home이라는 표현 참 좋죠. 이 지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구라고 그러면 조금 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구, 그냥 지구예요. 지구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지구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지질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our common home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our common home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동의 집이라는 번역 괜찮나요? 근데 home은 집이 아니잖아요. 이건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 가정이라고 번역하자고도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또 너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지구를 공동 가정이라는 거는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집이 좋겠다. 근데 그 우리 한국말의 집은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이라고 하면 하우스일 수 있는데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말은 어떤 그 가정적인 면도 들어있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느낌이 가깝게 느껴지고 보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 청소도 열심히 하고 집안 정리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오염과 기후변화, 쓰레기로 가득 찬 지구,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들, 오염, 기후위기,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고 벌써 이제 이번 여름 우리 엄청 실감하고 있죠.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문제. 물은 생명권이잖아요. 물 없으면 다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 부족 현상, 그리고 깨끗한 물, 이런 것이 정말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것, 생물종이 멸종하는 것, 그것은 정말 멸종하는 거예요. 멸종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죠. 원래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지금 뭐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도시, 이게 큰 문제고, 디지털도 너무 많은데 디지털도 공해가 되고 있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불평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평등이, 세계적 불평등이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Cry of the earth, cry of the poor. 이 표현이 이 현실을 진단하는 이 참여발소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부르짖고 있고 가난한 이들도 부르짖고 있고, 이 가난한 이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이거죠. 부의 불공정한 분배, 엄청난 불균형인 거죠. 이렇게도 그리고 상위 5%가, 상위 10%가 엄청난 부를, 하위 90%가 이만큼 이런 거죠. 그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또 사람은 많은데 돈은 적고 사람은 적은데 돈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 보면은 이게 계속 그 데이터가 좀 변하는데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지금 대충 얘기로는 그전에는 이 신자유주의 들어가기 전에는 대충 20대 80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갖고 하위 80%가 부의 20%를 논아갖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이상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갔다가는 그 이상으로 그 불공정이 심해지면 그러면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쪽에서도 2대 8 정도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고 이제는 겁나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5대 95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위 5%가 전체 부의 95를 그리고 하위 95%가 부의 5%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갖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인가요? 가난한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로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라고 느끼냐면은 아니거든요. 부가 몰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대부분 다 이제 빈곤층이 되고 소수의 부유층이 생기는 그런 세계적 불평등,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심각한데 지구도 망가지고 있고 사회도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반응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국제 정치의 반응이 얼마나 미약한지 놀라울 정도라는 것이죠. 세계 정상회담의 실패는 우리의 정치가 기술과 금융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극단 의견이 있죠. 환경 문제를 위해서 그 발전으로 계속 나가면 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입장은 인간이 전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도 있죠. 그런데 현실성 있는 미래 계획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본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창조의 복음. 이 창조의 복음이라는 표현, 또 Gospel of Creation, 이 표현이 익숙한가요? 이 표현이 너무 어색해서 첫 번째 번역에서는 창조에 관한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Gospel of Creation을 창조에 관한 복음. 그건 익숙하잖아요. 창조에 관한 복음. 그런데 여기서는 창조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도 복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복음이잖아요. 창조 세계도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아는데 일반 신작 번역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색한 표현이에요. 창조의 복음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창조에 관한 복음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창조의 복음이에요. 창조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1절이 신앙이 주는 빛에서 피조물 보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고유한 가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유용성을 생각하잖아요. 저거 어때 쓰면 되겠다. 그런데 그 유용성보다는 그것의 존재 자체가 더 우선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디다 써야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봐주고 나를 받아들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볼 때 어떻게 써먹겠다고만 하면은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도 유용성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 설명의 지혜. 성경적 설명. 우리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 65항을 볼까요? 여기
이 창조의 복음은 이 2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 보죠. 모든 인간의 삶이 순전한 우연이나 무한한 순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희망 없는 혼돈 속에 떠다니지 않고 있다는 확신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과학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죠? 우연이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죠?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데에서 그냥 떠다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은.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신앙은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구,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설명의 지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에서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우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식의 설명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요 3절의 제목이 세상의 신비예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The Mystery of the Universe예요. 이건 세상의 신비라기보다는 우주의 신비라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 2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앙의 진리하고 과학의 진리를 대면시키고 둘을 조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쓰는 언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자연과학이 쓰는 언어는 우주라는 말하고 진화라는 말이에요. 신앙이 쓰는 말은 창조라는 말이죠. 크리에이션은 신앙의 언어예요. 근데 우주는 자연과학의 언어죠. 그 자연과학의 언어인 우주와 그리고 신앙의 언어인 창조를 조화시키려는 게 2장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81항인데 우리는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인간은 다른 열린 세계들의 진화로는 도저히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나요? 창조론이 맞나요? 경동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교회는 또 교마다 다르더라고요, 교파마다. 근데 천주교는 하여튼 기본 가르침은 이렇게 하나로 잡아주는 거예요. 천주교 입장은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다예요. 그래서 진화적 창조, 창조적 진화예요. 진화론, 그래서 여기에 진화 과정을 추정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진화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유함, 어떤 초월성,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 이거는 자연과학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범위고, 창조론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렇게 번역이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장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끝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원래는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The ultimate destiny of the universe. 이런 건데 그냥 또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신앙책에 자연과학 언어가 들어오는 게 조금 좀 힘드니까 이런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러면 이에 대해서는 때이아르드 자댕 신비의 업적을 참조할 것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이아르드 자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1881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에 돌아가셨어요. 옛날 분이죠. 5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시 소환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분은 예수의 신부예요. 그런데 고생물학자예요.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예요. 이분이 혹시 그 북경 원인이라고 아시나요? 시난트로푸스 패킹엔시스, 북경 원인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신부니까 또 창조론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창조론과 진화론의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주는 이제 정적인 우주,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진화하는 우주지. 그래서 코스모 제네시스예요. 발생하는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의 진화, 지구의 진화, 생명의 진화, 정신의 진화가 연속수상에 있으며 오메가 포인트를 지향한다. 이렇게 통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진화, 고생물학에 관한 글들은 뭐 전문 잡지에 내서 이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지만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연결해서 묵상을 쓰신 분은 출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허락을 받아서 신부가 이제 글을 내려면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에는 출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55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밖에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인데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세스에서 이분의 글은 더 이상 교회의 글이 아니다. 이분의 글은 인류의 글이다. 해가지고 밖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감동받고 이제 동조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또 교회에서는 62년에 돌아가신 7년 지나서 교암청 관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경고문이 떴어요. 아직 의심스러운 점과 오류가 많기에 교회 사상이 파급되지 않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뜬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천주교 신자들도 잘 몰라요. 경고를 받아가지고 학자들은 좀 아는데 일반 신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참미받으소서에서 떼야 자르덴을 이렇게 공부해라 라는 그런 박주가 붙었거든요. 그거는 떼야르를 공식적으로 복권시킨 것을 의미하며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창조의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객체가 아니고 주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무슨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85항에 보면 이게 항이에요. 그 교황청 문호는 문단마다 항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라고 그러지 않고 몇 항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몇 장 몇 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출판하고 상관없잖아요. 몇 페이지 상관없고 몇 장 몇 절처럼 교황청 문호도 몇 항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85항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경.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각주 60일. 근데 각주 60일이 신학대전이에요.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쓴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두 분의 계시예요. 성경과 창조물. 성경이 계시지만 창조물도 하느님을 드러내는 계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그 떼야 자리되게 좀 경고 먹었다고 그랬을 때 좀 놀라셨죠? 그런데 경고가 많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경고 먹은 적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그 당시에 아주 파리 대학 교수였는데, 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적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놓고
보나벤투라라는 그런 신학자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이분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도 받다가 나중에 또 받아들이고 나중에 성인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학사를 보면 그리스도교 신학은 새로운 우주론과의 대화 속에서 발전을 해요. 근데 새로운 신학이 제시될 때 기존 신학과 갈등과 긴장이 생기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랬어요. 우리 한 가톨릭 교회 쪽에서 보면은 지금 세 번째 천년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천년을 주도한 신학자를 우리 보통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년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래요. 근데 신학자들은 기대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를 기대냐 하면은 플라톤을 기대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를 기대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어떻게 다르죠? 잘 몰라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다르죠?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죠. 이게 아테네 학당이에요. 라파엘로가 그린 거죠. 아테네 학당에 보면은 그리스의 모든 철학자들이 총동원되어 있어요. 그 한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다르냐? 손 모양이 다르죠. 플라톤은 손이 어디 있냐면은 위를 향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해요. 이거는 진리의 방향이에요. 플라톤은 진리가 위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가 위에 있고 이 세상은 어두운 세계예요. 이데아가 있긴 있지만 어둠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 저 세상에도 있지만 이 세상에도 진리가 드러나 있다. 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그래서 플라톤을 갖고 신학을 전개한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고 신학을 전개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 이제 다인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다인이 얘기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신학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기존 신학은 설명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떼열 살핑 설명 방식이 어떤 새로운 신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00년대 세 번째 천년의 신학 앞에 떼열 살핑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막 나오는 거죠.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느님을 다인 다음에 하느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다인은 진화론 다음에 하느님. 그 다음에 이런 책이 있어요. 과학과 종교 두 세계의 대화. 그 다음에 물리학, 철학, 그리고 신학, 이해를 위한 공동 탐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책은 특별히 그 교황청의 천문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의 근원들. 원인이 뭐냐? 할 때, 기술 얘기를 하죠. 기술은 굉장히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잘못 쓰여질 때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 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서 기술 지배 패러다임, 테크노크래틱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이 찬미받으소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이 이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크노크래틱 패러다임. 이게 무슨 말이냐? 테크노크래시, 테크노크래트 이런 말은 우리가 알거든요. 뭐 기술 관료 뭐. 근데 테크노크래틱 패러다임 이 표현은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기술 지배 패러다임인 이유는 여기에 기술과 자본과 권력이 함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것이에요. 기술과 자본과 권력의 삼자 동맹, 이게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조금 돌려서 해서 그렇지 아마 병천문헌에서 그런지 조금 돌린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에요. 지금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건 정부도 아니고 다국적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유 메이저, 석유 메이저, 하여튼 무기 메이저, 건설 메이저, 맨 위에는 금융 메이저. 이 메이저들이거든요. 조금 저거하게 얘기하면 그냥 마피아라는 말도 쓰죠. 근데 하여튼 메이저들이 세상을 주도해 가는데 그 메이저들이 주도해 가는 세상, 그 메이저들이 만들려는 그 세상,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이 메이저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해요. 메이저들, 이거는 이제 석유 메이저들이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금융 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돈 되는 건 뭐든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이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인간 사계의 파괴, 이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지배 패러다임이 너무나 커서 정치 경제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다.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감한 문화적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아마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이 메이저들이거든요. 다국적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는 예의가 전혀 없어요. 정치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정치계에서 끝이에요. 학계는 어떤가? 학계도 다국적 기업이 다 잡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을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는데 이 교황청 문헌에서만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편리한 대로 그 다음에 쓰고 버리는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의 큰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